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설교를 못했지만 또 그 다음 주에는 원주 하나교회를 지난주에 가서 거기 15주년이래요. 그래서 원주 하나교회를 가는 바람에 지난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5주년인데 그래도 뭐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짠 위대한 교회 공동체, 뭐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 이런 얘기인가?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교회를 해야지 위대한 교회가 되냐, 교회 공동체가 되냐 뭐 이렇게.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시키셔가지고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간신히 마쳤는데 마침 미국이 불경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불경기인데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이제 저 미스터 트럼프 저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1년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공계는 그래도 추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좋은 잡을 잡아야 돼. 근데 그때는 그런 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때는 빌 클린턴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끝나고 아버지 부시가 끝나니까 막 불경기가 아버지 부시 있을 때 중반부터 해가지고 불경기가 92년도부터 해서 94년이 아주 막바지 불경기대. 나는 94년에 졸업을 했거든. 그래서 직장이 없어. 그래서 직장 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게 한국으로 못 오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가지 마. 너 지금 여기서 벌려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래갖고 그 미국에 남아서 살아야 되나 나 그러면 그러고 이제 있을 판인데 직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이 안 됩니다. 직장이 안 되는데 직장이 안 되니까 목사님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직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난 뭐 먹고 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박사가. 그래서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2,000불씩 받고 있는데 2,200불.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미국의 다른 주로 그러면 다른 주에는 그래도 직장이 있을 수 예를 들어 텍사스 뭐 이런데 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안 될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박사하고는 이제 연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신학교를 가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안 돼. 그럼 뭐예요? 돈을 벌면서 너는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LA에 가서 지교회를 하래. 그래서 LA에 가서 지교회를 할 수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LA에 가면 직장이 하나 있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야. 남침예교단은 그런 거 안 해요.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LA에 가면 하나 있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있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거기는 제가 실리콘을 했는데 여기 실리콘밸리에도 좌합이 없는데 어떻게 LA를 갑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다 이렇게 하여튼 고집은.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말씀에 순종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LA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있긴 뭐가 있어? 개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참 한 달을 고생하고 열심히 뒤지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포스닥 이걸 뒤지는데 없어요. 목사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을. 근데 사실 제가 싹 뒤지고 학교 한 개는 안 뒤졌어.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그 학교 너무 높은 학교라서 칼택인데 칼택. 야 이거 너무 높다.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지금 실험을 손을 놓은 지가 6개월이 지나 내가 지금 5개월 자신감이 없어. 그래갖고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뜻하지 않은군요. 졸지에 간증이 나가네요. 그래갖고 그 학교를 또 싹 뒤졌어. 없지. 안타깝다. 없다. 그래서 목사님 없대요. 진짜 없어요. 신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갖고 또 목사님이 혼잣말로 그러는 거야. 하나 있을 텐데. 또 사실 제가 교수님들을 싹 뒤졌는데 한 명을 뺐어. 근데 그분 너무 무서워. 그분은 나는 PhD도 박사도 지도교수가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었어. 중국계 미국인 잔인한 분이었어. 그런데도 또 잔인한 분한테 가려는 얘기냐. 그래서 뭐 그분이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목사님 진짜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명 있을 거래. 어떻게 없을 수가 있니?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한테 직장을 안 주실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이야 거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분한테 전화를 떨리는. 그때는 이제 이거였거든. 그때는 돌리는 거. 때는 바야흐로 1994년 말. 근데 이제 그 어여쁜 아니고 목소리가 어여쁜 비서가 딱 받아. 근데 비서가 교수님 안 계신데 지금 한 달 후에 오신대. 나이가 많으셔갖고 지금 65세인데 정년 퇴직을 했는데 연구만 하시고 클래스는 안 가르치는데 스위스가 원래 본향이라 스위스 갔다가 온대. 2달 동안 스위스, 2달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 한 달 남았대. 그 자신감을 얻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거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목사님 또 하나 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후에 12월 한 1일인가 뭐 있죠. 전화를 했어. 없겠지 뭐 또 해가지고 딱 확신을 얻고 내가 신학교 가야지. 노인 양반 목소리가 받아. 갑자기 얼음으로 샤워를 하네. 이렇게. 근데 그분이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뭐 학교는 어디냐? 어디입니다. 뭐 했냐? 뭐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냐? 그랬대. 졸업은 언제 했냐? 5개월,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 교수가 누구냐? 그러더라고. 지도 교수가 그 잔인한 아무개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그 15년 10년 전에 15년 전에 자기 제자래. 그랬더니 너 저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인터뷰해. 그러는 거지. 근데 그때요 정말 뭐가 꽉 오는데 그 여러분 그 불스 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공 하면은 그냥 관역에 팍 맞추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자매들은 어떻게 저 10점 만점이고 저걸 다 하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역사하시면 불스 아이. 너는 못한다고 하는데 너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널 쓰는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20분 한 됐어 이제 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돈은 많이 못 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괜찮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못 줘. 얼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이거 돼야 되니까 후닥닥.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되긴 됐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 1,000불은 주셔야 돼요. 2,000불밖에 못 준대요. 목사님이 아까워하시더라고. 이놈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거짓말 못하는 건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주장을 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싶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그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주님의 이 대업에 이래야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확 맞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사실은 그 목회라는 걸 시작을 하기 전에 한 1년쯤 전에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근데 이게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30년 지났네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94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 30년 지났네. 그런데도 정말 이게 비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 얘기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비밀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답을 했을까? 우리는 하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살아봐요. 그 인간 예수님하고 살아봐요. 그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그랬어도 그 인간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 리더십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역시 수제자니까 툭 차고 나오는 사람이 수제자, 툭 차고 나와서 먼저 매맞는 사람이 이게 수제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이뻐.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비밀.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어떤 책에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그냥 캐톨릭에서는 막 베드로가 하여튼 성 베드로, 성 바올로 해갖고 막 이러잖아요. 초대 교황은 베드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베드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2, 3분 지나면 베드로가 또 혼나요. 근데 고기는 뺐습니다, 제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가 이제 원래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뜻은 모래,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는 반석. 예수님인데 주님 같은 반석이 없어. He's my rock. He's my king. 이렇게 되는 건데 베드로를 걷다 갖다 놓고 이름 바꿔줘가지고 너 시몬 아니고 베드로야. 페트라. 피터, 페트롤륨에서는 페트라. 암석, 반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래.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발설을 하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오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교회로 바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 교두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선교에 실패했어. 성령님 떠나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암흑기 430년을 거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처음으로 천국 얘기를 하시고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비밀. 그 당시로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몰랐으면 비밀이지. 예수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죠. 주님의 전략, 작전, 작정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당시 30년 전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꽂혔어요. 죽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야만 죽음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 교회를 못 세우면 개인 신앙은 좋아. 혼자 개인 신앙은 좋대. 성품도 좋고. 근데 홀로 신앙을 갖다가 이 일본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꼬다이 신앙이다. 도꼬다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세워야 돼. 그 교회가 주님 얼마짜리 교회예요? 몇 명짜리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교회. 가짜 말고 진짜 교회. 왜냐면 모방을 많이 하거든요. 가짜도 많거든. 아니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29, 30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목회를 하려면 진짜를 해야지. 왜 가짜를 하냐?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어떤 주님이 주신 마음은 교회, 공동체 이거 꼭 해야 돼. 이걸 못하면 내가 은혜를 못 갚는 거야.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는데 1년 후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강권 발로 이렇게 미셔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우리가 신촌 채플이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은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참 하여튼 교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왜 보찜을 지고 아니 그걸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그래.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들리지도 않았고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이제까지 뭐 내 인생에 뭐 기적 아닌 게 어디 있냐.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뛰어들어서 정말 사모님의 그 직원이 실현이 되고 직사게 고생을 하면서 10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초창기 멤버도 있고 그래도 나를 믿고 안 도망가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참 그리고 나를 믿고 또 따라와 준 여기 동생도 그래요. 야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한 초대교회 공동체. 제가 보기에
가장 위대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저기 때 보시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그렇게 써놨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거로 살았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비밀인데 예수님을 보면 짧은 인생 사셨지만 짧은 인생 39년 한 3년 사셨지만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로 다 받아가지고 사셨고 정말 보람 있게 십자가와 보혈 그것 빼고 뭐 있나?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생은 살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인생은 살고 싶죠? 할렐루야.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는 그런 인생, 천국 가는 인생 살고 싶죠?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좋은 말씀도 하시고 축복의 말씀도 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는 그것도 하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또 세상의 만연한 이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을 재간이 없다. 두 가지의 이유야. 한 가지는 나의 죄 때문에 용서는 받았으나 두 번째는 세상의 죄 때문에 고난을 안 받을 재간은 없다. 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었어. 신앙 양심. 비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곧이곧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교인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천당 얘기, 지옥 얘기, 심판 얘기, 그리고 은혜 받는 얘기, 십자가 얘기, 보혈의 피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명심보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게 됐고요. 죽음의 문들이 절대로 이기면 안 돼. 진짜가 돼야 돼.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래도 그저 그거를 믿고 난 다 받았어 갈 거야 이러고 이제 근데 이 목회라는 게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식솔들도 있잖아. 자식도 셋이나 있고 다 같이 고생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교회에 주겠다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파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교회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교회 그것은 모든 인간 공동체의 본이 되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공동체를 주님이 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3절에서 16절 있습니다. 교독.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베드로 시몬 얘기는 이제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하시는 거지. 12명짜리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실 건데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하신 건데 공동체를 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700명짜리도 할 수 있어 10,000명짜리도 할 수 있어 다 막 몰려 떼거지로 몰려오는 뭐 오병이어만 해도 그냥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될 거야. 할 수 있는데 12명 뽑았다는 거지. 12명. 12명. 12명 중에 한 명은 그나마 또 배신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3장 13절이 참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았다. 불렀다 이거야. 불렀다. 어디서? 암흑 속에서 세상에서 불렀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죠. 에클레시아. 부르셨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그다음에 이제 간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부름 받고 언젠가는 또 선교사 돼 가지고 파송도 받고 사도가 돼서 가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웠는데 사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더니 나중에 보내심.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이게 중요한데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아멘.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오자마자 막 사역시키고 봉사시키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와서 함께 어떤 사람들이 와 보면은 참 성격 좋고 노블하고 집안 좋고 잘 배우고 받아쓰기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왔죠. 아주 그냥 성격 거시기하고 뭐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슨 세리 마태복음의 마태 세리잖아요. 세리. 여기는 진로신 시몬 열심당원. 요건 좀 독립군 뭐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는 매국노가 있어. 친노파. 여기 막 독립군 잔당이 있어. 그러면 같이 제자 참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막 이쪽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이 목사님 예수님 목사님 이 교회에는 다 있는 거 12명이 다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냥 얼마나 은혜에 치유 상처 왜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그 사실 그 피나미나 현상이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는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진실은 뭐냐면 아무리 십자가의 강도라도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렸을 때 참 사생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을 다 알아.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마음을 들켰네. 그런데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너가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런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면 따라해봐. 그러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죠. 그러니까 막 나이가 50이고 40이고 없어. 이분은 30인데 저기는 베드로는 한 50. 다 너 맨날 시몬이라고 불렸지? 이 부스러지기 쉬운 녀석아 이렇게 불렀지? 뭐래? 아니야. 너 베드로가 될 수 있어. 반석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싸우다가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를 3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죄인의 속성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트라우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항상 충만하시고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오시니까 한마디 하면은 다 그냥 어떻게 알았지? 나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난 그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한 사랑, 그냥 주님이 몇 마디밖에 안 했어. 근데 그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 어떻게 11년 폈던 담배가 그날 끊어집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더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시키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이것도 시키고 이제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뭘 성경책을 보고, 이 당시에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고 여기는 일자 무식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 어부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속에서 이분만 만나면 막 닮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라. 생긴 건 그저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매력이 있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목회를 해보았으나 그런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고, 그러나 하여튼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목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또 돼. 제자들이 가서 돼. 뭘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딱 두 가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 받고 쫙 받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사시고 그러면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열두 제자가 완전히 DNA죠. 초대교회의 진짜 교회의 아주 그 원석이지 원석. 그러니까 이거만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막 이래도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러셨죠. 이 공동체에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흔들리니까 히브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부터 2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 다 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처럼 주님이 그거를 뚫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로마의 핍박이 와가지고 그때 핍박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거예요. 유대교를 믿으면 괜찮아. 유대교는 우리 로마의 별로야. 무해해. 별로 힘이 없어. 근데 예수교는 이거 곤란해. 왜냐면 우리는 황제가 신인데 예수를 이 인간을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단단하거든요. 그 핍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 떠나서 벌써 믿었던 사람인데 막 비겁하게 막 도망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대한 공동체가 안 되지. 무너질 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초청해 주신다.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다.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는 그만한 공로로 은혜를 입었다. 두려울 게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핍박은 온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그리고 부활을 축복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신경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려. 개인 신앙은 흔들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 그래서 공동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 사실 나 이번 주에 흔들렸어. 흔들릴 뻔했어. 나 좀 붙잡아 주라. 난 기도도 못 하겠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와 그 아사셀의 그 이 용서와 치유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로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내는 공동체, 주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첫 번째의 특징이고, 핍박과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핍박이 힘들게요, 세상 유혹이 힘들게. 유혹이 정답 잘하시네. 핍박은 많이 안 받아보셨나 봐. 요즘 세상에 뭐 핍박을 뭐 누가 그렇게. 중국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과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 핍박을 더 받겠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렇잖아요. 괜히 잘해준다고 유혹받아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 때려잡아가지고서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숨어 있잖아,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국 교회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수밖에 없다. 진짜일 수밖에 없다. 맨날 잘못하면 몽둥이 찜질인데 어떻게 진짜가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유혹이 심하겠지. 돈 줄게, 뭐 할게. 가짜가 되기 쉽다는 거지. 사이즈 키워줄게.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핍박은 어느 정도의 핍박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핍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좋은 거야. 회개할 수 있잖아. 잘못했네. 핍박은 좋은 거예요. 핍박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핍박을 이기고 살아내는 공동체, 유혹을 이기고 살아내는 공동체. 주로 우리들의 그 형제들의 셀에서는 핍박이 있어서보다는 유혹이 있었어. 그런 거를 고백을 하겠지. 그런 것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또 싹 숨기고 그냥 나는 뭐 별일 없었어. 그러니까 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특징은 이 도전하는 공동체가, 도전을 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도전. 이 삶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를 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속에서 막 이 발동이 걸리는 거지. 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세계관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은연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거 틀린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냥 막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다 공격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서 10명이 공격을 해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나는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너 어떻게 다 그런 얘기를 들었니? 그래서 그때 이제 비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전적인 공동체, 그래야 주님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셀이 좋아져. 그러면 다 어떻게 돼? 한 사람이 7명이 모였어, 5명이 모였어. 근데 다들 그냥 이러고 살았어.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가 환기가 되겠지.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실 나는 알고 보니까 비겁했네. 이럴 수 있고. 아이,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영역이 확장이 됩니까? 할렐루야.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안 오셨다는 얘기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는 안 돼.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건데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비겁하게?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제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좀 다르긴 해요. 달라요. 저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돌아서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회개. 그래야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뉘우침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감옥에서 나오신 우리 그분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 양반이, 난 정말 너무 감사. 1번, 감옥에서도 배울 게 많더라. 2번, 성경을 주로 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정말 업그레이드 된 리더십이 돼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참 신기한 게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이런 간증을, 아니 뭐 막 100만 막 25만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 드론으로 이렇게 보여 엄청나게 모이더만. 그런데 사건 사고가 없어. 쓰레기가 없어. 야, 대단하다. 민주시민, 애국시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질서는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가두리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 그 유명한 나라 영국을 보세요. 풋볼 경기가, 풋볼이 아니라 뭐지? 축구, 서커 하잖아. 우리 팀이 억울하게 졌어.
그럼 어떻게 됐어? 막 훌리건인지 무슨 건인지 나와가지고 막 다 무너뜨리고 막 난리 나고 뭐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무슨 하여튼 악마라고 그래갖고 좀 안 좋은데 빨간 거 입고 붉은 악마 그래갖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무슨 사고 하나 없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시청 광장에서 그랬잖아. 2002년도에 보면은 참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지금 아까 어떤 자매님도 기도하셨지만 누가 기도했 슬기 자매가 기도했지만 이게 저는요 목회자로서 나쁜 일이 아니다. 나쁜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께서 우리 주님은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뭐 교회들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 나라는 찍은 나라야. 주께서 쓰시기로 찍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신앙 양심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실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라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또 경제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라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도전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죽고 다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신앙 양심을 지키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그날은 무슨 날인데?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이. 그때도 벌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래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건 진짜 AI만 해도 잘못되면은 선을 넘겠어. 선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 시대는 핍박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 예루살렘 교회인데 끌려가서 막 혼나고 매맞고 돌아왔어. 근데 기도를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막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도 봤지. 그 다음에 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지. 근데 그 이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능력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참 그렇게 욕을 하니까 우리가 매는 맞고 욕을 먹지만 안 들려. 우린 다 봤어.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됐어. 그러니까 같은 신앙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수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너무 심해.
이 셀은 너무 사랑이 심하다. 이 셀은 너무 사랑이 심해. 완전 용광로네. 거기 들어가면 우리 옛날 제가 미국에서 했던 셀 이름이 용광로 셀인데, 제가 이제 금속공학과를 나와가지고서 포항제철에서 2년을 일했거든요. 거기 가면 용광로가 있어요. 근처만 가도 뜨거워. 뭐 근처만 가도 타 죽는 사람도 써요. 거기 뭐만 던지기 다 녹아.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와 근처에 오기만 하면 다 녹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이 올라가면은 사실 그런 수준이 되기가 어려운데, 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돈 내라고 했냐고요. 누가 지갑을 열라고 했냐고. 아무도 안 했어요. 지갑을 열어라, 무조건 내. 그래서 n분의 1 하자.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그거는 공산주의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수준이 확 올라가면은 저 형제나 나나 어차피 주님 만나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 이까짓 거 돈 뭐 중요하냐.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믿음의 색깔이 보여야지. 나하고 믿음이 똑같네. 나하고 모시는 아버지가 똑같네.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열리면 저 형제도 마음이 열리는 게 다 보여.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무형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보여요. 사랑도 무형이지만 사랑하면 보여요. 할렐루야. 집에서 저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보여.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지. 아까운 게 없어. 형제를 보고 아깝다 그러면 아직 그 셀의 믿음은 거기까지 안 간 거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그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냐면 예수의 부활을 봐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봐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그럴 리가 없어. 왜?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 그 12명의 그 예수님 그 뒤에 제자 셀 거기가 하나가 됐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내가 크다. 나는 영의정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좌의정이야. 아니야. 너는 못해. 이조 참판이야. 맨날 이러고 싸우고. 엊그저께 저 큐티를 보세요. 주님은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밑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조금 읽어보면은 조금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오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위대하기는커녕 세상에 밟히는 빛과 소금도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르지. 예수의 부활을 봤어. 그래가지고 33절도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배는 것이 없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 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시작.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침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난 보고 싶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그다음에 뭐 부활, 천국, 이거를 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을 왜 데려갑니까? 3명을 보여줄게.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만나는 그 접점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 거잖아요. 그걸 끌고 온 거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땅에 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부활이 있는지 몰라. 그러고 살아. 율법을 가지고 살아. 여호와 신이 계셔.
이러고. 그런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도 오시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배운 것으로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왜 믿었겠어요? 30년 안 믿다가. 이렇게 위에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야 돼. 이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지. 그리고 올라와 봐. 있어. 변화산. 예수의 얼굴이 옷이 하얗게 변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엘리야와 모세를 봤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도전적인 인생, 영역을 확장하고 막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가 다시 오신다.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공동체.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정말 가슴에 팍 와닿는 레드 카펫. 아니 레드 카펫이라고 있잖아 진짜. 그 무슨 영화제 뭐 그러면 뭐지 상 받으러 갈 때 이렇게 그러면 레드 카펫을 쫙 깔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레드 카펫을 준비하고 깔아드리는 그런 공동체. 레드 카펫. 키워드야. 단어를 팍 듣는데 마음속에 울컥하더라고. 그렇지. 우리 인생이 뭐 있냐?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야지.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거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증거한다. 모든 영역에서. 이 두 가지의 특징. 살아내고 가서 살려내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고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눈을 가서 살려내고 도전해서 살려내고 영역을 확장하고 이것이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명예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세상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뭐 가진 거 별로 없어. 뭐 그런 거 갖고 기죽을 필요 없어. 학식 그거 갖고 기죽을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해 가지고서 성령이 오셔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 공동체 소속을 갖고 이 군대의 소속을 갖고 나는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너는 어디 소속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어디 공동체 소속인데 얼마나 영역을 확장을 했어? 너의 달란트는 뭐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저는 달란트의 확장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 바뀌었습니다. 목회하고 사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거는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열매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돈 욕심보다는 열매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돈은 나중에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예심. 이게 위대한 공동체고 이게 위대한 유산이야. 1번과 2번. 그거를 우리 애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럼 다 축복받을 수 있어. 위대한 유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누가 위대하냐? 누가 슬기로우냐?
왜 그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레드카펫이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침례자 요한 30몇 살에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인생 위대하다는 거죠. 왜? 내가 올 길을,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뭐가 슬기로운 거냐? 세상에서는 슬기로운 게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고,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를 슬기롭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슬기로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더 감사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성경 말씀 많은 게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은 게 없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그것을 어긴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길로 갑니다. 심판의 길로 가요. 성경의 그 시편에도 1편에도 보면은 죄인이 여호와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니 저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아까 1번 위대한 공동체는 1번과 2번. 1번과 2번. 이 은혜로 살아내고, 진리와 은혜로 살아내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도전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받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다닐 때는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공부를 하고 살아보니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생긴 거는 보잘것없으나, 우리 민족은 생긴 거는 보잘것없으나, 사이즈도 보잘것없으나, 성경에는 주님은 그런 나라만 쓰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만 좋으면, 성령만 받으면,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뭐래도 슬기로운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겨내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래서 착하고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나가서 도전해보고 영역을 확장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소. 주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기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신 평화의 왕 성령이요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요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2000년 전의 그 공동체를 추억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하나교회 25주년이 되었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비록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쓰시는 그런 나라는 원래 작은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쓰신 나라는 원래 주님을 사모하고 강렬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강권하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천하나교회에 일어서서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